할렐루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이 왔지만 여전히 또 이렇게 추운 추위가 우리 가운데 오늘 다가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하시기 바라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그 크신 팔에 안기면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시달림 속에 지친 영혼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꿈꿉니다. 근심으로 어두운 마음도 어느새 환해집니다.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날을 주시면서 이렇게 당신께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당신의 한없는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둡고 길었던 겨울의 터널을 지나는 듯 싶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은 춥지만 봄이 오는 것 같아 좋습니다. 팬데믹의 시간도 아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따뜻함과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신뢰합니다. 항상 소망 안에서 그동안에 뒤틀리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추스리고 오늘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정말 영적인 훈련의 기간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지구촌의 평화를 위하여 구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폭격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젊은이들은 전쟁에 내몰림 받아서 죽어가고 있고 삶의 절망이 가득한 그 땅, 주님, 인간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그 악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에도 주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심판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그 땅에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마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이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번영의 나라로 하나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또한 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긴 시간을 홀로 계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런 기간들 속에 힘겨워하셨던 분들, 하나님 항상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때로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 용기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기쁨과 평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또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들을 도우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과 싸우며 암 치료 중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들 위에 당신의 손을 얹으시사 정말 고침 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정말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배를 성령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여러분 정말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을 배우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주로 겸손과 주님의 겸손과 관련하여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으라 하면서 이 말씀이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지나는 어떤 줄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순종이 아닐까. 순종.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 역사로 보잖아요. 그래서 구원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왠지 좀 나약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좀 다르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은 끊어지지 않는 어떤 억센 줄기. 여러분 그 산에서 그 줄기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억센 줄기, 그렇죠? 그 억센 줄기 같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예수의 복음이 이어져 내려온 그 기독교 역사 속에는 정말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억세게 순종을 해왔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흘린 그 순종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은요,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이 땀과 피를 흘리면서 지켜 전해준 그런 너무도 소중한 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련할이 많지 정말 억세게 순종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소중한 복음의 전달자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가요? 우리와 다르게 신앙과 인격과 능력이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마지막 순교의 그 자리까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억세게 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바로 그 순종의 길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죽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분명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의지, 그리고 내 계획, 때로는 내 편안함과 또한 내 모든 삶의 문제들,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로서 흔들림 없이, 때로는 고집스럽게, 때로는 미련할이 많지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통해서 볼 때에 비움의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이것은요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권리, 그것을 포기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 자신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한 것이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포기한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이 땅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또한 그분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나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 참 포기하기 어렵죠. 나는 늘 당연하게 생각해왔으니까 그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러면서 살아왔던 나의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으신지요?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것은 자발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발성의 원리. 그러니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성의 원리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억지로 혹은 강제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지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비움의 원래 두 번째는 이렇게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을 말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것은 지속성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성의 원리. 그러니까 한두 번 혹은 몇 번 정도 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비움은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자신을 비운 거예요. 어쩌다가 몇 번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나서는 나는 나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 자신을 비우고 또 포기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움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프랙티스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분명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 정말 고집스럽게 미련할이 많지 순종하는 길을 걸으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작은 순종의 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온전하게 순전하게 순종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을 가려 하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비우기가 어려웠던 것이 뭐였냐면 제 눈앞에서 저와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은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 주었습니다마는 때로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들이 막막하게 막혀 있을 때마다 제 마음을 비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세상의 방법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자꾸 세상의 방법들이 보이고 자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해볼까, 저 방법을 택해볼까, 이 사람을 좀 찾아가 볼까, 저 사람을 좀 찾아가서 부탁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끝까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거기에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정말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그런 비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뒤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어렵다고. 비록 오늘 나는 작은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고 가는 좀 느린 발걸음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그렇게 뭐 큰 보폭도 되지 않겠죠. 어느 때는 때로는 멈춰 있을 때도 있을 거고, 어느 때는 겨우 간다고 하면 좀 반걸음 정도 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날까지 지속하면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순종의 길을 걸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을 좀 그 예로 좀 보게 될 텐데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지, 또 그 비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순종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예. 그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에게는 아들이었어요. 손자 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이었고요, 전부였고 자신의 미래였어요, 이삭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뜻을 따르기 위하여 너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지요? 포기할 수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꿈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명예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 위치와 내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삶의 평안함과 그리고 행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지요? 포기할 수 있는지요? 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이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그날까지.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시지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 앞에는 우리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신비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잠깐 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이 새도록 그물을 치며 고기를 잡으려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요?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축 처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던지라.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당한 경험과 고기를 잡는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진 어부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계니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하더라고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간의 기술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아니, 비워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요 순종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아니 목수의 아들이신데 어부 어짜도 모르실 텐데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면 순종의 큰 걸림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삶에서 축적된 데이터들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너네 보면은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너 이것을 행해야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을 선택해야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올 때에 이런 말씀 우리한테 올 때에 이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 이런 그 어떤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베드로처럼 비울 때 그 결과는 뭐예요? 152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152. 여러분 모나미 그 볼펜 아세요? 모나미 볼펜에 그 뒤에 그 152, 150이 써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모나미 그 하신 그 회장께서 그 152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 부분이거든요. 152마리 152. 그러니까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9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비우고 순종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내가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게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순종의 결과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주님의 순종을 볼 때에 그것은 뭐냐면 순종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종의 끝은 부활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의 결과는 죽음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이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풍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참 복된 길입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끝까지 억세게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의 신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표현하네요. 예,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우는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런 고난의 길에서 그분은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비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그렇다고 불순종의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힘들지만 주님처럼 나를 비워가며 순종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은요, 나를 비우고 또 비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워가는, 순종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귀하고 또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끝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순종을 자꾸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구나. 순종의 끝은 부활이심을 믿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며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삶의 풍성함을 예비해 놓고 계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순종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고집스럽고 때로는 미련함이 많지 주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은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끝은 부활이며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처럼 또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길을 따라 때로는 고집스럽게 때로는 미련함이 많지 순종의 길을 지켜가며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채워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 광고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여선교회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여선교회 회원 등록, 사순절 워크숍. 4월 여선교회 장학금 신청. 5월 여성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 여선교회 웹사이트 오픈. 6월 여선교회 장학금 마감, 아버지의 날을 위한 점심 담당. 7월 여선교회 신앙교육. 8월 평사원 및 여선교회 주최 부흥회. 9월 바자회. 10월 교회 설립 기념 점심 담당. 11월 추수감사절 점심 담당. 12월 여선교회 헌신예배. 와싱턴 한인교회 여선교회는 전 세계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저희 여선교회는 회비와 바자와 같은 모금활동을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와싱턴 한인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각 선교지를 후원하며 차세대 여성 지도자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등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와싱턴 한인교회 여성분들의 믿음의 성장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따뜻한 돌봄 사역에 중점을 두며 교회 안에서의 선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많은 자매님들께서 여선교회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네,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여선교회가 이제 올 한해는 그동안 못해왔던 활동들을 또 열심히 행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섬기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6번의 광고에 있는데, 주보에 6번의 광고가 있는데 여선교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서 13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등록을 받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는 26일까지 토요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자세한 공지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이메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황정은 권사님이나 고은석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칠면에 보시면 자세한 광고가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4월 9일까지 33일 동안 진행되는데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세오경과 사복음서, 사도행전 및 바울서신을 읽는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 4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장년 금요 기도 모임이 돌아오는 18일 금요일에 저녁 8시에 BK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청장년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차일드 케어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조희원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및 입교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세례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부활절에는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나누어서 부활절 세례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또 신청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을 통한 교회 IT 멀티미디어 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3월 13일 주일, 20일 주일, 27일 주일, 주일마다 이제 3번씩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록해 주셔서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토요일에는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강사로는 우리 조효성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또한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해 주실 겁니다. 문의는 류용선 집사님에게 그리고 조효성 장로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학교 주관 온가족 스케이팅 친교의 날이 3월 26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페어팩스 스케이트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이 귀한 행사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대여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토요일 저녁 6시 45분부터 8시 15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주소는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DC 노숙자 사역 안내입니다. 3월 27일 주일에 DC 지역의 노숙자분들에게 전달할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셔서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전정님 교우님의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실 텐데 또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장 기도회와 북한 선교팀 모임이 줌으로 오늘 저녁에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나가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정말 복된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풍성한 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각 가정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